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까지 세 번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이 설교의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설교가 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냐? 하도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제가 더 길게 합니다. 그죠? 자, 이걸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구약시대 얘기를요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냥 아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이 맥락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 중요한 맥락, 그리고 결국에 가서 이걸 통해서 말하는 게 여러분도 회개하십시오 이거거든요. 예, 자, 그런 내용이 오늘도 나오니까, 또 결론으로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거긴 종교 지도자들이 많지요.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아. 뭐 목이 곧았다는 건 기부스를 했다. 예, 근데 이거는 마음으로 기부스를 한 거죠. 마치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처럼 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교만이죠. 이거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을 거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 이게 가장 큰 교만이죠. 그래서 너희는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남자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표시거든요. 물론 애기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가 나 할례 받을래요 이런 건 아니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문제는 몸에다가 할례는 받았는데요, 마음과 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귀가 꽉 닫혀져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음 문이 꽉 닫혀져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상태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요. 아주 꼼꼼하게. 그냥 글자 하나도, 예를 들어 글자를 이렇게 옮겨 적잖아요.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한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다시 써야 돼요. 그걸 쓰다가 예를 들어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요 목욕제계를 하고 와서 그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1절에 하나님, 그래서 목욕제계하고 와서 썼습니다. 2절에 또 하나님, 그럼 또 목욕하고 와야 돼요. 자, 이 정도로요.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배웠는데 중요한 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은요 영 아닌 거예요. 예,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 그러면 율법 전체의 핵심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뭘 사랑할까요? 돈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보고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으니까. 자,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 안 사랑해요.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자,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 고쳐주시잖아요. 그럼 이걸 좋아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좋아해야죠. 내가 못 고치는 거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결국 이들은 머리로는 율법을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전혀 아는 대로 실천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였죠. 자,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설령 잘 몰라도, 어떤 분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듣는 대로 실천하고, 잘 모르면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씩 그러니까 신앙이요 쑥쑥 올라가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51절을 다시 보면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아는 것만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대적하고 거스르고 거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분명히 받아들일 거예요. 이제 보니까 당신이 맞는 것 같다고,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맞는 것 같다고, 나도 믿겠다고, 아마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근데 오히려 너 스데반, 너 이놈 이상한 얘기 한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런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래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참 안타깝게도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스스로 버려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누구하고 똑같냐면 구약시대에 에서,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에서가 장자권을 물려받는 그 특권이 있거든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그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다고 그거하고 팥죽 한 그릇 사고 바꿔버려요. 팔아버린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요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어떻게 나의 축복권을, 이런 특권을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바꿔버렸냐, 이렇게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 귀한 천국 가는 특권을, 믿음의 특권을 스스로 버려버린 거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조상들도요 똑같이 그랬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는 게 뭐냐면, 자, 두 계열이 있습니다. 한쪽 계열은 믿음의 계열. 물론 두 쪽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같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 이쪽 계통은 믿음의 계통,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쪽 계통은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근데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3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52절에 우리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스데반 집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자, 이삭은 믿음의 사람, 약속의 자녀, 믿음을 물려받았죠. 근데 이 형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일 뿐이에요.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요 계속 괴롭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삭이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갈려져요. 욜로 다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갈라집니다. 자, 이삭의 큰아들이 에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야곱. 그런데 이 에서는요 피는 물려받았는데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힙니까? 동생 야곱을요. 왜냐하면 야곱은 믿음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이요 동생을 또 계속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이 막아줘서 못 죽였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야곱은 죽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가요.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가 지난주에 설교드린 딱 그것도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 그 다음에 모세를 괴롭히는 다른 지도자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믿음은 물려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만약 모세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미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7장 읽는 요 상황 보니까 똑같아요. 스데반 집사는 믿음의 사람,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약속의 자녀,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피는 같은데, 근데 이들은 육신의 자녀일 뿐이에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를 계속 죽이려고 하고 드디어 오늘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정말 믿음의 계열 가운데 속해 있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그런 계열 가운데 속해 있나? 자,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얘기를 하면서, 자, 모세가 본인들은 그랬어요. 우리의 조상은 모세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조상들인 거예요. 예, 이걸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말하면, 자, 그들은 말하기를 모세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후손인 겁니다. 이거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 조상들 중에 누가 있냐면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을 누가 괴롭혀요? 이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고 붙잡아다가 죽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조상들의 후손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예언을 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거든요. 예수님, 그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까지 붙잡아서 죽인 겁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 흐름이 쭉 가는데 결국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느 계열에 속해 있는가? 나는 혈통적으로만 믿음의 사람, 사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하고 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믿음을 물려받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럼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3절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 스데반 집사가 말하기를 너희의 조상들,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만약에 율법을 지켰다면 그러면 왜 모세를 대적했겠냐, 이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였겠냐, 이 얘기입니다. 너희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 너희가 율법을 진짜 안다면, 그 율법대로 순종한다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죽일까요? 율법이 마음에 없으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 다니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요,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와요. 이 누가 썼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가장 기독교 진리를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쓴 거니까 우리가 믿으면 되겠죠? 자, 바울이 오래전에 홍해 사건을 얘기해요. 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식입니다. 세례가 어떤 거죠?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는 저희 교회도 약식으로 세례식을 해요. 제가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성부와 그다음에 성령과 그다음에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건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물속에 풍덩 들어갑니다. 머리까지. 그러고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거는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모세 때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 세례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은 뭘까요? 만나. 날마다 기적으로 먹은 만나. 그리고 또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이건 뭘 말할까요? 바로 반석이 깨지면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나온 샘물, 이거거든요. 그거를 마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찬식, 이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것, 이거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이거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서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홍해 건넜고 만나 먹었고 그다음 반석에 터진 물을 마셨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샘물을 마셨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다수는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다가 불신한 가운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교회 나왔고 등록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성찬식도 참여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그게 구원의 증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짜 구원의 증표는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진짜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드러나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원망불평을 합니다. 불신앙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말을 해요. 반드시 하나 우리 지켜줄 거라고, 우리 도와주실 거라고. 그리고 입술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그 증표죠.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전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그 행동을 볼 때 이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물론 그러다 잘못할 때도 있죠.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성령이라는 자체가 구원받은 표시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그런 외식적인 사람인가? 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정말 열심히 설교했어요. 정말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내용이 이거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런 건가? 책망의 설교, 그리고 훈계의 설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제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며 위로의 말만 하고 그 사람 미우니까 책망 설교하고, 이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어느 때는요 정말 목소리를 큰 소리로 때로는 책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집에서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하는 거죠.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거든요. 지 멋대로 살게 놔두자, 가다 이러든 저러든
근데 그 부모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 큰일 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기쁘고. 이게 부모니까요. 사랑하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책망하고 어느 때는 훈계하고 어때는 징계를 하시는 거죠. 때로는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설교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요. 안타깝게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열려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를 갈았대요. 뜩뜩뜩. 예, 잠잘 때 이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잠자다가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거 화를요 지금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반응으로 나오는 게 이를 가는 겁니다. 득득득 이를 가며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뜯어 먹기 전에, 먹잇감을 사냥하기 전에 바로 코앞에서 아니면 뒤에서 아주 조심조심 가면서 삼키려고 물어 뜯으려고 그런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자, 이들은 정말로 이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스데반 집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완전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살려달라고 빌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때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우리 5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체험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 하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을 때, 정말 믿음을 지킨다고 발버둥 치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이런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아마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이런 영적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예, 내가 한계가 다다를 정도로 최선을 다했을 때, 이때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거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오래 교회 다녔는데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열심히요. 예.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왔으면 그 감동대로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를 체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체험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니까 우리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갑자기 이제 설교하고 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냥 이를 갈고 있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이런 와중에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누구만 봐요? 스데반 집사만. 누가 열어주신가요? 누가 열어주신 걸까요?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영안을 연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이 많이 나와요. 천사 그냥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요,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음성을 듣게 하시거든요. 이게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요 정말 주님이 야 정말 너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는 정도까지 가야죠. 자, 영안이 열립니다. 뭐가 보이냐면 하늘문이 열리며 저 하늘에 천국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아무나 못 보거든요. 반사되는 모습이라도 아무나 못 봅니다. 누가 보여주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거든요. 지금 누구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게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소문을 듣고 야 이거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 해서 수많은 사람 모여들었어요. 아마 성도들도 그 옆에 봐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 큰일 났다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특별한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것도 아무나 보나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서 계실까요? 그 보좌하면은 앉아 계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원래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신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려고?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려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천국에 오면 안아주려고. 여러분, 정말 이건 특별한 광경 아닌가요? 그럼 왜 스데반 집사에게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위로해 주려고. 이제 곧 돌에 맞을 거거든요. 이제 죽을 거거든요. 이 죽음의 순간을 잘 견디라고. 조금만 참으면 네가 이 나라 올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고. 그러려고요, 이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환상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환상입니다. 예,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때는 정말 목회자보다 정말 더 대단하시다. 물론 직장 다닙니다. 사업을 합니다. 가정도 있어요. 챙겨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요,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전도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이제 곧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이 팔을 벌려 그 안아주실 그 날이, 그 순간이 그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대충 하지 마십시오.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마치 취미생활처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날이 오거든요. 근데 그날 가서 스데반 집사처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지. 그냥 사명도 잊어버리고 사명 감당 안 하고 내 뜻대로만 살고 욕심만 채우고 이러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부름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자, 스데반 집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해요. 만약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겠죠. 성경에 쓰여 있지도 않겠죠. 이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의사 출신 누가가. 근데 스데반 집사가 얘기를 안 했으면요, 누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뭐라고 외치는지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황홀하죠. 여러분, 천국 보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어디 놀러가서 정말 멋진 광경을 봐도 우와 그냥 입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터지잖아요. 하물며 천국을 본다면 그냥 작은, 제가 볼 때 작은 구멍으로 보는 것처럼,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는 거,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눈에 보여지면 이게 얼마나 감격할까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요, 스데반 집사도 그냥 큰 소리로 터지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그들은 못 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지금 제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거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야,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야, 우리가 지금 잘못한 거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본인들 귀를 안 들으려고, 시끄럽다고,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너 같은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보시냐고, 그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말 듣기 싫다 귀를 막고, 그러고요, 소리를 질렀대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치 싸나운 짐승들이 그냥 우와 그 소리 지르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요, 이제는 더 이놈 놔둘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달려들어서 이 한 사람을 두고
쌓아놓은 짐승 늑대 떼처럼요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질질 끌고 나갑니다. 왜 끌고 나갈까요? 죽이려고.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와중이면, 이런 상황이면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형당하기 전에 사형수의 그 반응들이 나온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고요, 붙잡고 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변을 보고, 어떤 사람은 벌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기절하고요. 여러분, 이게 죽음 직전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에 뭘 할까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성도님, 이거 진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래도 우리가 건강할 땐, 시간이 있고 이럴 때는요, 힘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때 막 돌아다녀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힘 쓰고 애를 써가지고. 근데 막상 진짜 죽기 전이에요. 몸도 못 움직입니다. 말도 못해요. 눈도 못 뜹니다.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또 볼 수 있나요? 머리로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게요. 근데요, 평소에 기도 안 한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기도 안 합니다. 네, 오히려 분노하고, 진짜 그래요. 오히려 막 분노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내가 그동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거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그렇게 기도해야 진짜 어려움을 만날 때 진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여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사울 왕. 이 사람은요, 평소 기도 안 했거든요. 예, 말씀 순종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싫었거든요. 근데 욕심이 좋았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음 직전에 다다릅니다. 이제 내일 전쟁터에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때라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요.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누가 겪냐면 다윗이 겪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할까요?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기도해 왔거든요. 평소에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해 왔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급박한 순간에 이 다윗이 한 일은 기도입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하도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아예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으로. 그럼 여기서는 나 그래도 사울왕한테 고통당하는 것보단 낫겠지 갔더니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죽을 뻔해요. 도망도 못 가요. 본인이 갔거든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한 게 소리도 못 내요. 그러니까 속으로요, 평소보다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마음속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죽음 직전에 그 간절한 기도가 시편에 2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게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우리 5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예.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론 이제 환상 가운데 보지만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근데요, 평소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이러면
이러면은 이런 기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요, 진짜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꼭 이 기도 하십시오. 누가 이 기도에서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님 옆에, 양옆에 두 강도가 있거든요. 사형 당할 만큼 못된 짓을 한 두 강도예요. 똑같아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막 뭐라고 하고, 너도 나랑 똑같은 죄인인데 뭐 네가 메시아라고 웃긴다 이러다가 그냥 죽었어요. 지옥 갔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강도 보고 반대편 강도, 야 네가 뭔데 예수님을 욕하냐고,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분 아니라고,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오늘 아버지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거든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좋다, 네 기도대로, 네 요구대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뭡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우리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야 되나요? 지옥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죽으면 끝일까요? 그냥 눈 감고 딱 끝, 내 영혼이라는 존재가 없어질까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우리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다음 두 번째,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 60절 중간인데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억울해서 진짜 죽겠습니다. 진짜 저 여기서 죽는데요, 저 눈 감고 못 죽겠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 저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거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이 뭘 몰라서 그러니까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 하셨잖아요. 저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제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게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런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 믿나 안 믿나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야죠. 그죠? 근데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까지 용서해야죠. 원수까지 사랑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 죽을 때까지 난 저 사람 용서 못해. 얘들아, 내가 진짜 그네도 믿음자로 살았는데 저 사람만큼 용서 못하겠다. 그러고 꽥 죽으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못 견뎌 하거든요. 내가 분노의 마음,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못 견뎌 합니다. 너 용서라고, 너 회개하라고, 왜 미워하냐고. 그래서 결국 진짜 믿음의 사람은 복종합니다. 주님 진짜 믿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화해하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진짜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보니까 60절을 보니까 이 돌에 맞는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분 죽는데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얼마나 세게 맞았을까요? 한두 번 맞았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삥 둘러가지고 돌을 던지거든요. 죽을 정도로 맞는 건데 이 아픈 와중에도요 무릎을 꿇어요. 왜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요. 예,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고 쓰러집니다. 죽을 정도로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데 죽은 건데, 근데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60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쓰러졌는데 뭐라고 하냐면 잔다라고 합니다. 마치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며 진짜 내 진액을 다 정말 다 써가면서까지
그러고 나서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니 뭐 저녁도 못 먹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딱 눕습니다. 그냥 뭐 한 몇 초 만에 잠들겠죠.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마치 잠을 자듯이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겁니다. 겉으로 보면 몸은 피투성이에요. 여기저기 다 터져 있습니다. 옷이고 뭐고 다 피투성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그 몸에서 나와서, 죽음이 뭐냐면 분리거든요. 육신과 영혼의 분리. 그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천국으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은 올라간 겁니다. 그럼 제가 장례식 때 설교할 때 이 내용을 말씀드리잖아요. 비록 눈으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누워져 있어요. 시신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것만 보면 너무 괴롭죠. 근데 진짜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간 겁니다. 물론 다 간 건 아니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천국으로 간 거고, 믿음이 없던 사람은, 없던 가족은 저기 다른 데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요, 슬프면서 기쁨의 그런 시간이고, 근데 어떤 분에게는 슬픔 그 이상을 넘어서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면요? 지옥으로 갔다면. 자, 이렇게요. 자,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의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 몸은, 육신은 피투성이지만 그 영혼은 해보다도 더 밝은 그 흰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간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흰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거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해보다 밝은 그 빛나는 그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올라간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날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물론 기도해서 응답받고 고침도 받습니다. 근데 언젠가 또 아파요. 그죠? 우리가 죽을 때 몇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병들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노안으로 돌아가시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언젠간 그래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믿음인가요? 나는 진짜 믿음인가요? 나는 지금 좁은 길로, 천국 가는 길로 가고 있나요? 이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넓은 길로 가면서, 그죠? 편안하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과는 상관없이 십자가는 저기다 내팽개치고 사명은 버려버리고, 내가 세상 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넓은 길로 가려놓고 나중에 가서 너 천국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왜 못 들어가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여러 가지 능력도 행했는데요, 근데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넓은 길로 가놓고, 그죠? 천국 가는 길, 천국 들어가려면 좁은 길로 가야죠. 그래야 그 끝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죠, 천국에서. 근데 넓은 길로 가놓고 왜 여기가 천국 없냐고, 왜 나는 여기 천국 못 가냐고, 왜 지옥 가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 길로 갔으니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좁은 길로 간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죽음의 순간 이게 쉬운가요? 돌에 맞는 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저 천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면 58절,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 사형을 당하죠. 그때 돌 던지는 사람들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뭐 더워가지고 벗은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옷을 벗어서 한 명에게 딱 발 앞에다 놔둬요. 이건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이 사람이 진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나이는 젊어요. 근데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울이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사람이 기독교를 누구보다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가 누구에게 적용된 거예요? 바로 바울에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은 다음에 바울은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의 머릿속엔요, 고통당하고 돌에 맞고 매 맞을 때 늘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스데반 집사, 그래도 그가 외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갔지. 그래, 나도 정말 이 고통, 이 고난 끝까지 감당해서 스데반 집사가 간 천국에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산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대충대충 게으르게 나태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스데반 집사님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하나님과 예수님도 뵙고 믿음으로 먼저 가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